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각자 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관점에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사실 본문은 또 주일 예배 때 한번 다뤄서 함께 설교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사실은 풍성한 어떤 인사이트들과 은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닌 양의 문제가 아닌 또 하나님의 그 한마디 음성이라도 들려졌을 때 그 강력한 은혜가 있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과 그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에 이렇게 초대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의 의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보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을 때에는 사실은 순수한 의도와 순전한 의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시험을 하거나 책을 잡고자 하는 의도들이 깔려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면 아무래도 그를 초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절 38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점심을 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밥 먹기 전에 혹은 화장실을 갔다 나와서 손을 안 씻으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좀 비위생적이고. 근데 현대에서의 손을 안 씻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것과 당시의 그 개념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개념도 포함됐었을 것이겠지만서도요. 요즘에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철저하게 위생적인 차원이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것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기간엔 더욱더 그러할 것 같고요. 근데 당시에는 단순히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비위생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혹 접촉을 하였거나 부정적인 것을 만졌을 때에 그 부정이 우리에게도 옮겨간다라고 생각했기에 결국에는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하나의 관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도 지적하듯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지적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그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당시에 흔히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했던 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 내면에 있는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지적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은 이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너무 치를 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교회에서 어떤 규율, 질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현대인들은 막 치를 떨 만큼 싫어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어떤 그 교칙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막 올가맬 수 있냐라고 그러면서 너무 율법적이거나 어떤 이런 규율이나 질서에 대해서는 막 너무 치를 떠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율법적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악하거나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 질서를 순응하고 지켜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가이사야의 것은 가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야기하며 세상을 무시하거나 등지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의 가치까지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까지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초반 1, 2년은 얼마나 잘 지켜왔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됐지만 누구보다도 7대 방역 수칙을 가장 잘 지키는 조직이 교회 조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요즘에 일어나는 논란은 그게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이지 결코 정부의 방침이나 정부를 무시하거나 대적하려는 태도가 전혀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정부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주관자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들을 여러분 무조건 거절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대통령이 꼭 그리스도인이 뽑혀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꼭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지만 저는 그 또한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 고정관념에 의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뜻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뭐 바로 왕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빌론이라든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도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늘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대 가운데 나라의 정부든 대통령이든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 질서에 순응하십시오. 정치적인 이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정치적인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침이나 질서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대적되지 않는 한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질서라든가 그 법칙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법에도 그런데 어쩌면 교회 안에 세워진 법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는 어떨까요? 이것은 어떤 권위주의나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영적인 원리이고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인들은 그것을 깨부시고 무너뜨리면 뭔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신지식인인 마냥 굉장한 어떤 자기가 굉장히 어떤 대단한 어떤 역량이나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마냥 스스로 우쭐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질서에 순응하면은 뭔가 무식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고, 질서를 어기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항을 하면 그것이 굉장한 어떤 신지식인 마냥 받아들여지는 괴 현상 내지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질서, 율법, 그 행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행위의식을 깨버리시고 율법 정신, 그 의미를 새기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심으로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길 원하셨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의롭고 이들의 행위보다 더 온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행위를 무시하라 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던 어떤 율법적인 의식이나 어떠한 모양 자체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말씀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또 나오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율법 정신을 통해서 더 온전한 가치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행위나 어떠한 법을 무시하거나 폐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의 말씀의 전개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런 행위적인 것을 혐오하나 보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든 질서에 순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물론 엇나가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저항하고 개혁해야겠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이든 교회 안에서든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죠? 세계관이에요. 왜 세계관이 중요하냐면요, 이 세계관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렌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갖는 관념이거든요. 그것에 따라 세상과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신앙관입니다. 어떤 신앙관을 갖느냐에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목회관입니다. 목회관이 어떠냐에 따라 성경을 보거나 시대를 읽는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목회자를 섬길 때 그 목회자의 목회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목회자가 갖고 있는 관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교육이 달라질 것이고 사역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목회관에 따라 시대를 읽고 사명을 읽는 그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관, 신앙관, 이 목회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관념이, 그 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옳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것의 극치가 무엇이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또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가 묻는 그 질문에도 첫 번째 지켜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칠애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었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비판했었던 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연이어서 논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셨죠. 그때 예수님의 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 결국에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어기는 것이 더 옳고 더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법이 너희들의 어떤 그런 율법적 사고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을 지적했었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이게 있는 행위적 열심이 아니라 행위적 열심은 있으나 그 안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헤쳐왔던 수많은 일들,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비전들, 교회를 이렇게 많은 재정을 통해서 고쳐내는 것, 여러분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내고 싸워왔었던 모든 것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분노였습니까? 지기 싫어하는 여러분 승부욕 때문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시드니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교회 성전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투쟁이든 싸움이든 다툼이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때에 그 행위의 모양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쭉 이어지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41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 전에 나오는 게 너희들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자체에는 결국엔 그들 안에 잘못된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거룩함을 나타냈지만 속에는 알고 보니 그들의 탐욕과 욕망과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저 그러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들의 탐심을 채우고자 했었던 악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아들의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채우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지적하라니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부류인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의도는 조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45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른데 예수님 당신의 이 지적은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여기서 인간의 어떤 심리를 보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함으로 우리는 저들과는 다른 부류,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닌 저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분명히 밝히고 싶었겠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의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도리어 이게 더 우리를 수치와 공경에 몰기도 하죠.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괜히 자신들의 그 수치를 면하려다가 더 수치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율법교사라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연구한 사람들이고 잘 알고 공부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서도 뭐래요? 너희들이 지기도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오늘의 전체 내러티브를 보고 그 율법 그 주의를 타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는요, 늘 그들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한 지적이 동반됐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제대로 보려면 단순히 예수님의 행위를, 그들의 어떤 거칠애를 싫어하시고 무시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들 내면 안에 있는 의도,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결국에는 그들의 알미 도리어 그들을 더욱더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자들도 막아서는 자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새 기준을, 이제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 기준을 이제 펼치기 시작할 것인데, 신앙 그리고 성경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율법이나 어떤 형태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 앞에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어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박하와 운양과 근채, 바로 채소, 뭐예요? 하찮은 것에 대한 11조까지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한 척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11조를 철저하게 해놓고서는 너희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무가치하다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을 자기 의로 여기죠. 성경을 내가 1년에 몇 독했다, 나는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있다. 아까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지식이 오히려 자기도 삼키고 남도 죽이는 일이 되었죠.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이요. 어떨 때요?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심지어는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예언마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전히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둘째, 네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며 저도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뭘로요?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위로, 어떤 모양으로.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모든 비전과 꿈과 과정 가운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계획과 그 발걸음과 비전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헛돈을 쓴 것이고 헛수고를 한 것이고 헛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부드럽냐, 얼마나 온화하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분노해 있냐,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보는 자들은 온전한 메시지를 담아낼 수 없는 것이, 과연 그 목회자가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모양에서 눈을 돌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여러분이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분란이, 다툼이 멈추게 되고 분열이 떠나가게 되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악한 영이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하는 가운데,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의도, 마음 안에 진정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둘째 이웃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늘 점검함으로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